마태복음 성경 15장 21절 말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 여자가 이렇게 와서 예수님한테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평소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 이주원 선생님이 이걸 읽으면서 제대로 읽은 거 맞나 싶을 정도로 표현이 좀 충격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외의 표현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여자가 와서 아니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보다 좀 더 충격적이고 강한 표현.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자가 그래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딱 인을 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26절에. 그죠?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그죠? 이게 쉽게 말하면 개잖아요. 개라는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두고. 실제로 그 여인은 그 당시에 가나안 지방에 사는 수르보니게 여인인데 한번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방인이었어요. 유태인들은 이방인을 굉장히 좀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옛날에 꼭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 굉장히 경멸했죠. 이유 없이 죽이고 가스실에서 죽이고 그랬잖아요. 경멸했잖아요. 유태인이나 게르만족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유 없이 막 죽이는 거 완전히 학살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유태인이란 이유만으로. 꼭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실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 굉장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하고, 그리고 이방인 스스로도 유태인들과 가깝게 하지 않았어요. 왜? 스스로 이게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뭐예요?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싸우죠. 네, 지금도 중동에서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뉴스나 한 번씩 뭐 깊이 관심은 가지지 않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갑자기 뭐 로켓 공격을 했다,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테러를 했다 이러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에서. 그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대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나아오기 전에 뭐 병원이든 아니면 뭐 용하다는 사람이든 많이 가보지 않았을까요? 윤석열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손에 왕자, 왕자,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뉴스에 본 적 있어요? 그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렇게 손에 왕자를 쓰고 나왔는데 이게 누가 꼭 보면 약간 진짜 정말 주술적인 그런 전보로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 한동안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많이 찾아가 봤지만 낫지 않았겠죠. 진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실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혼자 계속 중얼거리고 길거리도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혼잣말 계속, 뭐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서 혼잣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하고 또 큰 소리로 혼잣말 하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강남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 보니까 본 적 있죠. 그건 좀 약간 정신이 혼미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꼭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약이 없어요. 그 예를 들면 의사들이 국가적인 질환이 있으면은 약 처방하는 게 안정제, 그죠? 안정제. 어떤 뭐 발작을 하거나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다운시키는 뭐 프로포폴도 그렇고 미다졸람도 그렇고 몇몇 약제도 다이아제팜 뭐 탐 붙은 거 있죠? 몇몇 다이아제팜 뭐 미다졸람 하고 이런 것들은 진정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신경 안정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안정제가 뭐겠어요? 그냥 이렇게 다운시키는 거, 톤 다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든 어쨌든 조현병이라 그래요. 조현병. 그 어려운 말로 좀 조현병이라는 그런 병도 있는데 또 조울증, 기쁨과 우울함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걸 조울증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 안정제를 처방을 많이 합니다. 특별한 약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격리시키고 가둬놓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오죽하면 나왔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래도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을 많이 바꿔 나서 이 가나안 여인이 만약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선생님 같으면은 만약 그렇게 갔는데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선생님 어때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말하겠는지 혹은 뭐라고 생각했겠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내한테 그 이야기를 지금 들었어. 걔한테 던지는 건 마땅치 않아요?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 이렇게 얘기한다고 약간 의아하면서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속으로 욕할 거 아이씨. 우리 예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고 대답했겠어요? 화날 것 같아요. 화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것 같아요.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개 취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좀 다르더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개 맞아요. 맞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계속 생각이 이렇게 났습니다. 저도 분명히 이 여인처럼 저한테 그렇게 저를 개 취급을 하고 상식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게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그러면 화가 났을 것 같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이 여인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은 반응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또다시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아가게 했던 게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 여인은 정말 다 해봤잖아요. 뭐 병원도 데려가보고 자기가 사랑도 해보고 자는데 옆에서 계속 쓰담쓰담 하면서 뭐 이렇게 해봤는데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딸의 문제. 근데 그 딸이 만약에 정말 이 예수님과 만나져서 나을 수만 있겠다면 내 자존심, 내 위치, 좀 내려놓고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 딸이 어떻게든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문제 있는 건 뭐가 문제가 돼.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절실하게 이렇게 나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죠. 제가 이 여인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우리 마음에도 그래요. 이 정도 레벨로 우리 보고 개 이렇게 표현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말을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뭐 한자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서 개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소리, 쉽게 말하면 원치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저한테도 원치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자한테 제가 원치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저한테도 제가 원치 않는 소리를 한자들도 많이 할 수 있죠. 왜? 한자는 정말 그게 마음이 안 들고 불편하니까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정말 한자는 너무너무 자신이 불편하니까 나한테 원치 않는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원치 않는 소리 할 수 있어요. 자, 그 원치 않는 소리를 들었을 때 중요한 건 그 시점인 것 같아요. 들었을 때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또 저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듣는 척은 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짓밟아버리고 무시할 때가 있죠. 대부분 그렇죠. 왜?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내가 저 사람 앞에 꿀리기 싫으니까. 대부분은 그냥 짓밟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예 하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놓고 싸우진 않지만 정치인들은 대놓고 싸우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표현은 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이렇게 짓밟거나 그렇게 하면서 지내죠. 상처받기 싫으니까요. 근데 이 여인이 정말 내 딸이 이 사람을 만나서 성장할 수 있고 나을 수 있다면 내가 좀 무시 좀 당하면 어때? 나 실제로 걔 맞는데 부스러기라도 어쨌든 결국 이 여자의 포커스는 내 자존심이나 내 자신이 아닌 이 딸의 생명에 그 포커스가 가 있다면
딸의 생명 앞에서는 내 오름도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뭐 어머니의 사랑, 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들려지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 딸에게 혹은 아들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빛을 계속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따뜻하게 느끼잖아요. 왜? 상식적으로는 다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서 던져버릴 것 같고 짓밟을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나 실패, 또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다 듣습니다. 안 듣는 사람 어디 있어? 아들한테도 듣기 싫은 소리 듣는데. 맞아요?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도 내가 듣기 원하는 소리만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주홍아, 아빠 너무 힘들다. 아빠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야, 내 죽으면 너 어떡할래? 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답은 뭐예요? 아빠 너무 힘드시면 좀 일도 좀 줄이시고 건강도 좀 챙기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건강검진도 좀 하시고, 그죠? 그걸 기대하는 거죠. 왜? 아들의 관심을 원하는 거지, 나는. 맞아요? 그 아들의 관심을 듣고 확인하고 거기서 힘을 얻으려는 마음인데, 얘는 나를 쳐다보면서 엄마는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한. 내가 죽어도 엄마는 있는 거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 엄마만 있으면 당장 밥을 해줄 수 있고 옷을 입혀줄 수 있고 뭐 아침에 학교 가는데 깨워줄 수 있는 엄마. 내가 그냥, 왜냐면 아들도 내가 원하는 소리를만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죠. 그렇다고 내가 이제 주홍이가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를 했다고 해서 내가 아들을 내가 막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사실 그러는 모습이 내 모습이기도 하고,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사실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내가 하진 않지만 사실 나도 부모님한테 알게 모르게 그러고 있는 경우 많죠. 당장 프랙티컬하게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 원하려고만 하지, 그죠? 예, 사실 부모님은 특별한 걸 나한테 바라는 게 아니라 나하고 교감하길 바라고 내 마음을 그냥 알기를 원하는 것 뿐인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뭘 그렇게 해줍니까,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부모님 여러분한테 아직까지는 해주는 게 더 많지. 아직까지는 선생님들이 결혼하고 나가기 전까지는 뭐니 해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해주는 게 더 많지,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그냥 마음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 그거 확인하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그렇게 요구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수나 실패는 누구나 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실수나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나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내가 볼 때 직장인에서는 그게 바로 연봉이고요. 내가 볼 땐 그래. 내가 판단할 땐 적어도 그게, 그 받아들이는 태도가 연봉이고요. 그 받아들이는 태도가 성장의 원동력이지 않나, 나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달라요. 다 해요. 1년차, 2년차, 우리 직장의 사회에서도 그 또래가 하는 실수 다 뻔해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다 달라. 근데 그렇게 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났을 때 전혀 다르게 달라져 있어요. 그 태도에 따라서. 진짜 내가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이 전구 발명하는데 그 마지막 필라멘트를, 그 재료를 몰라가지고 대나무로 했다가 명주실로 했다가 몇 개로 했다가 거의 한 900번 가깝게 했는데 다 실패했대. 어떻게 근데 이 텅스텐으로 했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고 타지 않고 빛을 이렇게 내더라는 거죠.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진짜 그 정도 실패하면 포기할 법한데 뭐라고, 그렇게 어떻게 실패하고 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나는 배웠다. 라고 이야기를, 990가지를 배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배웠다. 그러니까 할 수 있었죠. 그 다음 거를. 배웠으니까 할 수 있었지, 실패했다 생각하면 그 다음 거 어떻게 해요? 한 번은 실패하고 두 번은 실패하면 그 다음 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900번을 넘게 어떻게 해요? 실패했다 생각, 그 다음 번을 어떻게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선생님들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거지.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번 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다르더라고요. 실수나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더라고. 아, 너는 개야.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아. 그 소리 들었을 때 다 우리가 흔히 받아치는 자세가 있어요. 태도가 있어요. 일시하면서 욕하는 거, 막 무시하는 거,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취한 태도는 정말 자신을 정말, 아, 개 맞습니다. 부스럭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마음을 낮추고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더라고요. 정말 그 딸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낮아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뭘 배우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듣기 싫은 소리. 정말 여러분들을 똑똑똑하고 찾아왔을 때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서, 혹은 그걸 밀어내고 쳐내서 여전히 여러분의 모습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의사지만 지금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너무 많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의술이든 제가 집에서 부족하지만 가장으로서 지내고 있는데 가장으로서도 굉장히 부족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다른 어떤 참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아이들 학습도 그렇고, 아이들이 점점 크니까 아이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요.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는 그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부모들은 어떤 위치로 그 옆에 서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참 잘 모르겠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그래요. 네, 정말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저도 제가 듣기 싫은 소리,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원초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내 자존심과 생각이 있으니까. 자, 그 자존심과 생각만을 내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는 그냥 어렵다, 힘들다, 곤란하다, 그냥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뿐이고요. 근데 반대로, 아,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해보라고 했을 때, 원장님이 이렇게 해보라고 했을 때, 실제로 환자들한테 더 이득이 되고 더 프로시저가 빨라진다면 내가 그렇게 해보자라고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빨라지고 좋아져서 한다면 그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부분들,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게 들은 걸로 끝나버리면 그냥 듣기 싫은 소리 들은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딸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